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려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따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댓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호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남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 같은 은혜 말할 수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의 모든 것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발랐네. 남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했더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막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는 정말 먼지 같은 인생임을 압니다. 살아가면서 채워줄 수는 없는 욕망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허무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생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예수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 알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넉넉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장 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우해상을 이기시고 영광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은 항상 이렇게 참 금방지다 할까 독단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 외에는 다 헛된 변론이고요. 내가 말한 것에는 다 망령된 지식이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데서 벗어나게 되면 너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에만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 무슨 자신감입니까? 사람이 사람 보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왜 사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는 빠져버리고 자기 뒤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그걸 터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있는데 그 터가 이 세대에서는 헛된 것들로 많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물 같은 게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말한 것은 이 우리들의 터와 영생의 터, 이 생명의 터라 되어 있는데 참된 생명의 터와 직결되지만 내가 말하지 않고 달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오히려 생명을 가리는 그런 망령되고 쓸데없는 것들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아주 진짜 무시해버리고 네가 뭔데 네 것만 옳다고 우기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설명서거든. 딱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설명서예요. 사도가 십자가 지지를 않았어요. 사도는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터가 아니고 나는 그냥 설명서다. 근데 이 설명서가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먹는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 설명서는 사도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직수입됐기 때문에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는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제시해놓고 이 설명서가 이해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설명서가. 네 눈에는 이 사도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지. 그런데 그 주장이 납득이 되더냐, 네 마음속까지 침투가 되더냐를 우리 보고 묻는 겁니다. 사도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가 하는 그 이야기 오늘 본문 내용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터를 가리는 것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재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에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시대의 부자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걱정하냐 하면은 너는 너게 필요한 존재냐 아니면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냐를 묻습니다. 이 세대에 이 부하다 하는 이 세대거든요. 이 세대 이 세대는 부한자, 이 세대의 부하자는 뭔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를 이렇게 창공으로 이렇게 덮는 게 있어요. 덮는 게 뭐냐면 이 세대의 분위기에 상황에 사고방식이고, 이 세대 사고방식에서는 이 부자 됐다는 것은 성공한 걸로 그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가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터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설명서에 되면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붙여지고 있어요. 집에 돈 많은 것도 죄입니까? 분명히 그 언급이 될 수 있죠. 뭐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좀 그런 죄 좀 지어서 봤으면 좋겠어. 집에 돈 많은 것도 예, 집에 금괴가 많은 것도 이게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가 하게 되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네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집에 돈이 많아. 여보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영생의 터 다 가리잖아. 어찌할꼬. 미쳤죠 이거는. 집에 돈이 많으면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위축되고 축소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옆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돈 많으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오늘 또 말씀 주시지만 이 말씀들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불안해서 그래요. 공포스러워서 그래요. 사는 게 이 세대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돈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님 말씀하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세대가 요청하는 돈이 내한테 풍족하게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래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돈을 얻겠습니까? 한 푼도 없다면. 그럼 묻는 내가 잘못이죠. 돈을 얻고자 하겠죠. 따라서 이 말은 뭔 뜻이냐? 돈이 있든 없든 인간은 이 세대에 속한이기 때문에 인간은 돈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뭐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내가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의 속했다는 증거예요. 이 세대 자체는 돈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있지만 내부에는 돈을 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도 영생, 천국, 나중에 네가 돈 받고 부자 돼가 지옥 갈래?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거야 아느냐? 부자가 천당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갔다는 그런 소문이 더 희귀하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했다는 그런 소리는 혹시 들릴지 모르지만 부자가 천당하는 소리는
그보다 더 확률이 낮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속의 마음은 하도 자꾸 영생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옥 가고 나 천국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일단은 억지라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모습 자세가 공포스러워요. 억지예요. 그걸 우격다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믿는 게 억지로. 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영생 묻히면 진짜 인생 쪽난다. 그게 걱정돼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말씀대로 돈 안 좋아하고 주님 좋아할 테니까 영생 주세요. 영생 주시면 일단은 챙겼어요. 챙길 건 챙겼으니 그 다음은 돈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뒤에 노골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돈을 좋아하는 인간에게 영생을 줘봐야 이거는 개돼지한테 보석 던지는 거랑 똑같아. 튕기 나와버려요. 그럼 뭘 주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줘요. 돈이냐 영생이냐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상식상 돈보다 영생이 더 귀하지,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생각해서 돈과 영생 이게 나란히 대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돈과 영생을 언급하면서도 뭘 하느냐 하면 돈이냐 말씀이냐를 이렇게 먼저 줘요. 돈이냐 말씀이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안전병이 거지가 앉아있을 때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아주 섭섭한 말을 해요.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돈을 구걸하고 돈을 원하지만 내한테는 돈 없다. 예? 내한테는 돈 없다. 저 서울역에 지하철에 있는 그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한테 다가가면 아저씨 돈 좀 주세요. 담배값 술값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막 꺼져라. 대번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겠다. 이게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주께서 여러분을 주십니다. 주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께서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해요. 술, 담배, 게임, 도박, 이거 왜 합니까? 그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모방하고 모방되는 존재. 인간은 무엇인가? 도 닦지 마세요. 산속에가 기도하지 마세요. 뻔합니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예요. 교회 와서 옆에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옆에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는, 전부 다 모방이에요. 옆에 사람 믿는 척 하니까 같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방하고, 자기 나의 자존감, 무슨 모방하면서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다 뺏겼는데. 다 뺏겼는데 무슨 자존감입니까? 논문 다 뺏겼는데 논문대가 논문 뺏겨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예? 김건희, 예? 아니, 홍진경. 거기서 그인지 누가 뺏긴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모방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것 없습니다. 무슨 자기 것도 없으면서 내 존엄성과 내 자존심은 어디서 찾습니까? 네 뺏겼잖아. 네 인생 다 뺏겼잖아. 뺏겨놓고 내 자아의 가치를 논해요. 거기서 거긴데요. 우리는 몸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없거니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게 있는데 나는 금 없어도 사는데 너는 지금 금과 은을 달라고 해. 네가 돈을 찾는 것은 이 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뺏기는 내 인생이 아니고 이미 살던 사람들의 인생을 복사해서 살기 때문에 돈 없이는 못 산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사회거든요. 나는 그거 네한테 안 준다. 내게 있는 거 줄게.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네한테 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줄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말씀이다.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주식 펀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식 대박 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값 오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내한테 주는데, 그 너의 말씀을 줄 때 반드시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 네 속으로 돈 좋아하잖아. 내 돈 뭐 안 준다. 그걸 먼저 전제로 깔아줘야 돼요. 돈 안 주고 말씀 줄게 하는 거예요. 영생은 꼭 생각하지 말고, 영생은 그거는 니한테 말도 안 되죠. 영생에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조상이 영생에서 쫓겨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생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꼭 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줄 이유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서 네가 네 본색, 네가 본래의 자리가 영생 얻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에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덮쳐버립니다. 말씀에 덮쳐버리면 돈도 챙기고 영생도 챙긴다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저 말씀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주의 이름 안에 말씀이 완성된 채 주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 주의 이름 사도 바울 이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름 부른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이름 부른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청소기가 왔는데 설명서 있잖아요. 그 설명서가 청소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기가 청소하지요. 설명서는 설명서의 뿐이에요. 설명서는 설명서 자기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고 다른 분을 지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도가 설명서라면 오늘날 모든 성도가 설명서예요. 예. 내게 들어있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상 제막식 할 때 그때까지는 사람한테 안 보여주려고 천으로 베일을 이렇게 커튼처럼 위에서 아래 쭉 하잖아요. 사람은 뭐 궁금하지요. 예. 홍대 교도소가 제작했단다. 그 유명한 추억가 하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이미지 해가 어떻게 하지? 궁금한데, 이제 와줘가지고, 유지들하고, 거기에 행정 관료들 와가지고 딱 폼 잡고, 이제 뭐 KBS 막 돌아가고, 카메라 돌아갈 때, 제막시 할 때, 가보면 천으로 있다. 그 천을 싹 한꺼번에 싹 벗기면, 쫙 하고 벗기면 거기에 이제 동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벗겨지는 천, 한시적으로 걸쳐있던 천, 비바람 다 맞으면 있는 천,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터를 이 세대에 종자를 할 수 있죠. 이 세대의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틀을 깔고 앉은 거예요. 이걸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누가? 부자가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아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 가장 이상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르르 쫙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이라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요. 인간은 나무입니다. 인간은 나무의 일종이에요. 인간은 주님의 상징입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라 할 때 그 태극기가 우리나라가 알잖아요. 태극기는 상징이라고 해요. 표상, 상징. 인간은 하나님의 상징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세대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바닥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닥 뜯어내서 바닥을 보게 하는 게 도대체 나라는 이 존재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예요. 그 바닥을 뜯어냈습니까? 그 바닥에 바닥은 뭐가 있고 그 바닥에 바닥은 뭐가 있느냐? 그걸 본성적 자리라고 하는데 본성적 자리, 그 본성적 자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찾아가고 있느냐 하면 내가 뭘 원한다는 거.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참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있어요. 한결같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욕망을 자극해서 잡아당기고 결국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계속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 악마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자리가 악마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악마는 유혹을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돌이 떡대기 하는 것과 두 번째, 네가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 우리보다 뛰어난 영웅적인 존재로 대우받는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세상 권력을 내가 같이 마귀와 함께 세상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는 것, 권력을 쥐는 것. 이것은 이 악마의 유혹은 회사, 직장, 가정 어디에도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세대에 속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실은 마귀가 끌어당기는 낚시추이라 할 수 있어요. 계속 끌어당기죠. 네의 자리는 이미 나처럼 악마처럼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네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인간 되는 것이 너의 소망이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입니다. 마슬로우의 욕구설, 5가지 욕구설에서 제일 높은 욕구설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절대적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해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자아실현, 내가 어디까지 초월할 수 있느냐.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내보고 네가 그것까지 잡고 내가 또 힐난하지 마라. 내 한계는 나도 몰라. 내가 어디까지 높아질지도 나도 감 못 잡겠어. 나는 갈 때까지 가볼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게 이 세대에 통용되는 처세술입니다. 잘 팔리는 책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그럼 뭐 많이는 하지 않고 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를 원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초 띄고 차 빼고 뭐 다 빼고 상 다 빼고 장기 뚫을 게 없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나됨, 나는 무엇이다, I am 무엇이다,
예, 주어해서 예,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목적어를 문장 구성해서 나는 무엇이다, 너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 누구야,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너 뭐야, 선지자야? 아니야. 뭐 메시아야? 아니야. 네가 제사장이야? 아니야. 네 뭐야? 나 아니야. 나는 누구의 소리래, 상징이에요. 누구의 소리,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그분이 있어 쓰임 받는 하나의 동상의 제막식에 있는 걸쳐 있던 하나의 천으로 만든 베일 같은 거예요. 장막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한테 이 극제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냐 아니면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존재냐를 묻는 겁니다. 네가 네한테 필요한 존재라면 네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했지 돈이냐 영생이냐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되지는 않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영생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주어지느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10장 3절에 보면 17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영생 나오지요. 영생은 누구 소가이냐, 누구가 전문가냐 하면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마감될 때 주어진 게 영생입니다. 빠찡코 있죠? 빠찡코 해가 전부 잡아당겼는데 한도 안 해봤어요. 한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게임도 모방이기 때문에 남 한거 하기 싫어요. 모방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이 영화 같으면 막 잡아당길 때 운 좋으면 구슬이 확 쏟아지거든요. 할 때 그 구슬이 그 장애물을 탁탁탁탁 튕기고 충돌하고 할 때, 그 충돌할 때 모든 것에 그 사람 손이 이렇게 충돌하고 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연히 당겨보니까 우연히 그냥 자기 앞에 쏟아진 거예요. 그 충돌하는 모든 그 절차와 순서, 이거는 이미 당기는 사람 손을 떠난 거예요. 영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괄적으로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놓고 그걸 일괄해서 다 완수가 될 때, 완성이 돼서 오는 거예요. 완성 안 되면 미리 오는 법이 없어요. 다 깔끔하게 다 이루었다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아는 영생을 거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예, 거기 이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따로 있는 자에게만. 여러분들이 저 결혼식 피로여행 가고 결혼식 하고 난 뒤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그 앞에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서 식사하세요 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은 부조 낸 사람만 식권줍니다. 10만 원 내고 제발 부부끼리 식권 2장 받지 마세요. 식사비가 5만 넘습니다. 혼조 다 손해나요. 적어도 20만 내놓고 2장 정도 받으면 그래도 뭐 반타작은 했죠. 영생 주는 자를 내가 천당 가고 싶으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는 자가 어떻게 결정하냐, 그것도 주님한테 이름되어 있어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아무 맥을 못 쳐지요. 종교라는 것은 거짓이죠. 구원 받을 자격도 없는 게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게 종교잖아요. 천당 갈 자격도 없는 게 천당 보내달라고 앙탈 부리는 게 종교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의 속임수냐 이 말이죠. 종교라는 거, 그리고 과학, 물리, 철학 이런 학문이 왜 생기는가? 본인이 사람인 척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인 척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은 인간이고 인간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학문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쳐다보면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마가복음 8장 24절. 제가 이 대목을 보면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새삼스럽게 알았던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이 세대에 소경이 있었어요. 참고로 소경은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볼 때 저주받은 겁니다. 이게 소경됐다는 말은 너는 우리 동네 같이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대충 살다 죽으세요. 당신 죽어도 아무 서러워할 사람 없습니다. 하고 짐이 되는 존재가 소경입니다. 그 소경에다가 주님 찾아와가지고 이 세대에서 저주하고 이 세대가 추방하기를 원하고 이 세대에서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는 소외된 자, 아웃사이더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가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합니다. 딱 해가지고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소경이 하는 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가? 이 나무 같은 말 한마디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불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왜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위한 나무로 다루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그렇게 다뤘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비로소 그동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게 납득이 되었어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왜 중심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주변에 나무가 많겠죠. 하지만 중심의 나무는 독특하게 두 개의 나무가 서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인데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해요.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 나무의 지지에서 흘러나오는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대상일 뿐이에요. 나무를 위한 대상이 인간을 위한 선악과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지닌 그 의미를 위해서 인간은 보조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아는 과실을 따먹지 마라. 이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라고 너를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다. 만약에 네가 선과 악에 대해서 신경 쓴다면 나는 너를 인간으로 다루지 않고 흙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흙으로 다루겠다. 제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릴 때는 여자를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자기가 공주로 여기다가 나중에 한 30대까지, 한 30대까지는, 40대까지는 자기를 여자로 생각하다가 40 넘어서 50대 가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여자로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다가 드디어 한 60 넘으면 60대까지 봐줄게요. 70 넘으면 괴물로 봅니다. 본인이 인정해요. 그리고 90 넘으면 흙입니다.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아직도 여자이기를 원하는 나이대가 있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데 조금 지나면 여자에서 이제 보통 사람으로 바뀝니다. 매력도 없고 뭐 그냥 사람이에요. 저를 여자로 대해주세요. 그걸 70 넘은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할 바가 안 되죠. 잠깐 말을 좀 실례했는 것 같은데. 매장할 때, 죽고 난 뒤에 장례할 때 매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이 있습니다. 수목장이 있어요. 요새는 퇴비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소환하는 거예요. 퇴비로. 그냥 친환경적이라서. 친환경적이라서. 사람 시체 죽여놓고 꽃잎과 집과 이렇게 흙을 같이 섞습니다. 섞어 놔가지고 그게 퇴비가 되면 그 퇴비를 유족에게 돌려줘요. 돌려주면 유족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 흙 퇴비라 해가지고 뒷마당에 뿌려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섬뜩하지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걸 인정하는 주들이 늘어난다. 그 인간이 악마가 인간을 하여금 유혹하는 가장 큰 힘은 이미 나무와 헤어진 입장에서는요, 이미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자꾸 악마는 우리에게 의미로 발목을 잡아요. 이 사는 게 무슨 의미 있다고 자꾸 우기면서 발목을 잡아요. 사도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의미가 없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가 설명서가 말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하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자체로서 나는 무엇이 내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이거 분명히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즐겨라 이 말이죠. 이걸 즐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께서는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무로 사용했을 때 우리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니라. 누구의 권한으로? 사람을 나무로 간주하신 그분의 권한으로 네 열매 없잖아 해서 열매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이걸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말씀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불사르게 된다. 역시 그 요한복음 그 15장에도 같은 말씀, 15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말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말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진짜 말리고 싶어요. 예, 제가 말씀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감사함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걸 말씀대로 살아야 앞으로 내 형편이 피인다. 자꾸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공포와 두렵다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나무예요. 열매 유무를 따지는 열매예요. 말씀으로 그걸 캐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캐내는 거예요. 참지 말고 캐내야 돼요. 캐토톱이래. 캐토톱. 참지 말고 캐내야 돼요. 이 나무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더 상세하게 너무나 섬뜩할 정도로 상세하게 잘 설계된 것이 사사기 9장 7절에서 14절 보면 나옵니다. 그 사사기 9장 이야기는 그 기도인이라는 그 영웅적인 사사가 있었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들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고 지가 대장질을 했던.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요담이 구사 1청으로 70명을 그 한 바에 죽였을 때 마지막 아들 하나가 구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그리심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밑에 뭐가 보이냐면 세견산이 보여요. 제가 그거 가봤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산, 에발산은 저주산, 그 골짜기에 세겜이 있어요.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의 자치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치안으로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 있죠. 그 팔레스타인 스쿨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요담이 그리스산 꼭대기에 가지고 밑에를 보며 세상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들어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나무를 부어 왕을 삼으라 하여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자체적으로 왕되는 나무를 뽑는데 감람나무에게 왕될래 할 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 싫어. 왜? 나는 기름 짜는데 바빠. 기름 내는데 바빠. 나무는 나무를 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나무 본체를 이야기한다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무화나무에게 가 너도 왕 될래? 나 왕 안 돼. 왜? 나는 열매라는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나이는 그 나무들하고 난 상대할 그 필요가 없어. 그럴 여력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한테가 네 왕 될래? 아 싫어. 나 포도나무 맺기 바빠. 나 왕 안 돼. 마지막에 어디에 가느냐 하면 가시나무에 또 가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네 왕 될래? 그래 왕 될래? 이래가지고 가시나무로 왕 돼가지고 이거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 찔러서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가시가 있으니까. 내 몸에서 나온 기껏 내 몸에 하는 기능이 남 힘들게 하는 기능 그것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하는 말 너희들이 사람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드온의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자지요. 기드온이 왕이니까 왕자가 70명의 형제들을 자기 라이벌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저기했을 때 그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폭군적이고 횡포적이고 그렇게 폭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을 언급할 때 다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8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싫어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다스려야 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왕이 있어버리면 당신은 국가가 되고 그 국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같이 원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해도 그것은 듣지 않아요. 악마가 그만큼 잡아 당기니까 뭐 말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어떻게 나무에 불과한 우리, 그것도 불에 살아야 될 무화나무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나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절차로. 영생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이고 해당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로마서 10장의 그 13절에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래 되어 있어요. 자꾸 지금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너한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영생이 아니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전파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일부러 보내셔서 전파하는 가운데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 자체가 스스로 성과를 거두면 그 거두진 성과가 바로 영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게
좀 억측 같은 애지만요. 예, 뭐 이런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억측 같은 애지만 어린 애가 밥을 먹다가 실수로 풍선을 바짝 많은 풍선을 삼켰다. 밥 먹다가 장난치다가 막 풍선, 예, 고무 풍선을 이렇게 상했는데 이건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믿지 하여튼 실제로 있었는 일은 아니고 내가 지낸 거니까 윗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쉬니까 윗속에 숨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쉬니까 안에서 고무풍선 납작한 고무풍선이 안에서 바람에 들어오니까 지가 확률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말씀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부풀어져서 그 안에 영성 들었다. 아, 억지죠. 억지지 마. 억지 맞는데, 맞아요. 억지 맞는데요. 하나의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말씀을 집어넣어놓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영생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종대왕 들었고 우리는 그냥 껍질에 불과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풍선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풍선 이야기 나옵니다. 인간은 나무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해서 너희가 뭐가 나무인데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아까도 마태복음 2장에도 잠깐 언급했지요. 예, 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으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개인적인 자존감 일체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무화과나무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란 것은 누가 놀래냐? 제자들은 놀래버렸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주님 법칙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크게 나무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악을 알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에 대해서 관심 끄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 본인이 치시따로 따라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자기에게 치시를 내리는 이건 회기망측한 주께서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선악을 알아버렸으니까 거기서 뭐가 구성됩니까? 의미가 구성된 거예요. 요거는 착한 짓, 요거는 이쁜 짓, 요거는 나쁜 짓. 본인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악을 아니까 나도 사람 구실한다. 자꾸 사람이라고 우기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나무인데 그 다음에 나무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까지 동원해요. 인간의 동물. 나무와 동물의 차이점은 나무는 고정되어 있지만 동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9절 앞에 있는 거 생략하고요.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이스라엘 사람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해 더하더라. 3절에 19장 3절 사무엘상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암나기를 찾아라. 자, 암나기는 나무가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암나기가 움직이죠. 그 암나기가 움직일 때 사울은 아무 의미도 없이 뭣도 모르고 자기의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왜 암나기를 찾는가? 재물이고 재산이 그 집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재산 없이는 못 삽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우리에게 충실해야 돼요. 이거 절대로 부정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호간에 돈이 자기의 바닥이에요. 최우선
돈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들 교회에 올 때 너희 교회 몇 명이고 할 때 우리 뭐 몇 명이다 하지 말고 몇 그릇 하거든요. 우리 교회 한 10그릇 된다 이렇게. 그들이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나무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지. 그것도 본인이 한 열매가 아니에요. 각자는 설명서에 불과하니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열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에 준 겁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암나귀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메시지, 하늘의 정보,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암나귀 찾다가 사울이 왕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 계속 가요. 나중에 사무엘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암나귀 찾다가 선지자 집단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뭐 신약 같은 방언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버리니까 낙타가 짐을 실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운반체, 전달체가 더 많은 거예요. 사울이. 그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방언을 할 때 본인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본인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불과하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은 무의미하니까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은, 성도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철도 알고 심지어 복숭이 타나도 그게 뭔지를 그걸 알 필요도 없고 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착한 짓이고 나쁜 짓이고 알지 마세요. 괜히 남들이 하면 또 사람인 줄 오해합니다. 허무한 자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자만이. 허물을 즐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암나귀라는 그 재산, 우리 삼촌이 이야기했던 우리 집 재산, 귀한 재산 끝까지 찾아내서 재산 하나 잃어버리지만 알아야 된다. 찾기에 나서요. 계속 찾는 거예요.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내가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독자적인 나다운 나로서 독립할 수 있다. 돈들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가부해달라고 가부를 해가지고 유산 가져가 다 날렸잖아요. 그럴 때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해서 그 문장 자체가 이게 나는 무엇이다 이꼴 허무 제로예요. 나는 아무리 사도 0이 돼요.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0이 되어버려요. 사울이 암나귀 찾으면서 점점 더 사무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세계는 묵시 세계예요. 묵시의 세계란 언어가 나타났지만 상징이란 언어 말고 그 언어를 제공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다른 세계가 묵시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은 하는데 인간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나오는 이걸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네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서 사울도 그들의 선지자 중에 있다라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은 아무 허무한 동질의 바다예요. 뭐를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은 허무하지 않겠어? 쉬지 않고 찾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찾는데 그 찾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돈과 인기와 권력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찾고 찾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버틸 수 있지만요, 사람이 허무하면 못 버텨요. 그 사람이 허무한 것을 멱기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대화를 시도해요. 말을 시도해요. 누구를 붙들고 전화하든지 아는 사람 붙든지 내 사정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공허해서, 너무 허해서 그래요. 예. 허하면 흑염소 좀 사줬든지. 너무 속이 허해가지고 누가 붙들어야 돼요. 그 붙들면서 뭐라 하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신을 산다는 말은 내 말 좀 들어주오, 이 대상을 이제 내가 물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 아픔을 좀 들어달라 그런 대상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두 종류에서 하나는 뭐냐, 이야기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잘 안 듣습니다. 시간 저희가 15분 만에 끝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다 귀찮고 한 사람 약물 해가지고 약물 해가지고 저 집에 보내버려. 몇 달간 낫지도 안 해. 인간이, 가족이 중요한 이야기 뭐냐, 이야기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 술 먹고 가고 깽판 치는 게 내 얘기 좀 들어달라 하네. 직장에서 잘리뻔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시끄럽다, 발 씻고 자가라 하면 막 화내가지고 엎어 날리고 이래 하죠. 자는 다 깨가지고 했던 소리 하고 하는 이야기가, 지가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미 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다는 거예요. 진짜 지난번에 설교처럼 환자입니다.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이미 우리의 의미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이미 결정 났어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전달하면 돼요. 의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가? 이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통일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아있는 것은 뭐냐,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면 돼요. 이거 성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의 의미를 다 쪼개는 거예요. 부수는 겁니다. 망치를 들고 나의 잘난 인생, 나를 다 깨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거 깨기예요. 인간이 당하는 시험은 뭐냐, 자기 과거를 생각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게 유혹입니다. 다 헛된 건데, 헛된 걸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딱딱이 다 쪼개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로 오물을 끄집어내면서 확인하는 자리, 그게 성도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기를 버리는 용도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나를 폐기하는 그 기능으로서 아주 귀하게 사용해요.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부하는 건데요. 이제부터 모방하세요. 모방하시고 그게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남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화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인지를, 내 좋아라고 붙들었던 사랑, 나중에 나에게 새로운 말 안 나오면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지하께 신선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 쓰레기 같은 게 그만해라 말해도 안 들었다. 이제는 더욱더 자기를 파괴하게 되면 새로운 오물이 개발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바닥의 바닥을 뜯어내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이 마귀가 기다리는 곳인지를 우리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거기에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의 말씀의 완성을 통해서 다 이뤘다를 통해서 더는 우리 자체적 의미를 구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더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허무하면서도 안 허무한 것처럼 하지 않는 그것이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